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약 50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 인족 중에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셋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벨리앱 사람 야레오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훌리를 죽였는데 그자의 참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족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쓰러진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말 한국인의 그 평균 키를 통계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은 평균 키가 172.5cm입니다. 40년 전에 비해서 4cm 정도가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은 159.6cm 평균 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는 평균 키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니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 최장신 키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터키에 있는 사람인데 술탄 쾌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키가 무려 2m 51cm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키가 평균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신 분들은 주로 돌연변이거나 아니면 뇌하수체 이게 문제가 생겨서 거인병에 걸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하고 평생 관절염이나 이런 데 고생하다가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 유명한 브룩 시즈,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청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아주 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이 뇌하수체 문제 생겨서 거인병으로 시달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렇게 돌연변이를 통한 그 거인들은 가끔 보지만 정말 거인족이 실제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화책이나 이런 전설 속에는 많이 등장하죠. 근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이 거인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91년 미국의 스미소니언 협회 소속 고고학자들이 메디슨 근교에서 거인의 유골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후로 한 6년 후에 캐나다 메이플 클릭에서도 거인의 유골을 또 발견했어요. 북미 대륙에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1912년 5월 4일 뉴욕타임즈에서 벨로이트 대학의 고고학팀이 유스콘주의 델라바노스 주변에서 18구에 달하는 거인의 유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뼈를 가지고 해보니까 약 3m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빨도 상어 이빨처럼 이중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어가 어떤 구조인지 아시죠? 보면은 열화구조로 돼서 앞니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꼭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저 이중구조가 돼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6개씩인 거예요. 육손. 그걸 육손이라고 하죠.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거인의 손가락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38cm예요. 손가락 하나. 1988년 독일의 유력 일간지 빌트지에 보도가 된 바가 있죠. 뉴스 찾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서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거인 얘기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 삼국시대 신라의 왕들 중에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4대 왕 8의 이사금, 그때는 이사금 또는 마릿감 이렇게 왕을 그렇게 칭호했죠. 2m 70cm, 8대 아달라 이사금 2m 33cm, 18대 실성 마릿감 2m 50cm, 23대 버풍왕, 그 유명한 버풍왕은 2m 33cm, 그리고 26대 진평왕, 진평동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무려 3m 30cm였어요. 그래서 천주사라고 하는 절을 방문했을 때 그만 돌계단을 밟으니까 3개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겁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다르게 정사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책이죠. 또 28대 진덕 여왕, 그 여왕은 2m 33cm였어요. 놀랍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인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거인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보면 네피림을 비롯해서 거인족이 실제 존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렇게 통일하고 남북을 통일하고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꼭 한 번씩 전쟁을 일으킨 족속이 있었는데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는 꼴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전투에서는, 오늘 본문의 전투에서는 거인들을 이끌고 쫓아온 겁니다. 여기에 거인족들이 나오는데 이 거인족은 앞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돌연변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첩하고, 보통 이 돌연변이나 이런 분들은 좀 둔하거든요. 키 크신 농구 선수들 보면 좀 둔하잖아요. 그러나 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선수가 돼서 공을 세우는데, 또 몸도 약하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거인들은 민첩하고 힘도 세고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스비 분호, 우리 이씨인가 봐요. 근데 이름이 길어서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스비 분호, 라흐미는 그 유명한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해요. 동생.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인 육손, 어떤 거인 이렇게 등장해요. 이때는 이미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예전같이 않았어요. 용맹스럽고 믿음은 있지만 몸은 그래도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 전쟁에서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랬어요. 그때 16절에 보니까 이 거인 하나가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300세겔이나 되는 또창을 들고 세 칼을 들고 이스비 분호, 발음이 이스비 분호,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 여자인데 루이 동생인데 그 아들 아비새, 이게 조카죠. 이 아비새는 사명제잖아요. 큰형이 요압,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인데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거인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비새가 첫 거인을 쓰러뜨린 그런 장군으로 등장을 해요. 놀랍죠. 자, 근데 이렇게 아비새가 힘을 내서 이 거인을 물러뜨리게 된 그 강한 힘과 동기부여는 어디서 나왔느냐?
15절, 16절 넘어서 이제 17절에 이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거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거인은 뭘까요? 우리 신앙 성장에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 거인들이 있어요. 잘 될만 하면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내면에 있는 염려, 불신, 또 죄, 욕망, 미움, 교만,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인들입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도 거인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어떤 거인들이에요? 이 환경,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 우리 성도들이야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또 어디 가든지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직장에서도 갈등이 심하잖아요. 막 서로들끼리 또 뒷담화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건 좋지 않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행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문제 또는 어떤 실패 또는 이 세상이 자꾸 바뀌는데 이런 도전들 또는 어떤 사업을 하든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위기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거인은 싫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이것을 쓰러뜨려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거인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삶의 현실에서 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그런 장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승리해야 행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생한 증인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생생한 증인이 되기.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새가 첫 번째로 가서 이 이스프리 분업이라고 하는 거인을 넘어뜨렸던, 쓰러뜨렸던 그 원동력, 어떻게 보면 그 목적, 그 동기부여는 어디서 나왔느냐? 17절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마터면 왕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전장에 직접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때부터 정말 이스라엘에게 어려울 때마다 희망이 되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올 때마다 두려워 떨고 막 그럴 때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도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든가 하면서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계속해서 주변 암몬이라든가 이런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안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희망이고 기도이고 생명의 어떤 등불이었어요. 생생한 증인입니다. 생생한 증인.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해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등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등불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수많은 거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고 밖에 들고 어떻게 해야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느냐. 내 당사자가
생생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당사자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 당사자가 희망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야만 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미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미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윗왕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등불처럼 살아야 일어서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생생한 증인이 되어서 당대에 이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 교육과 또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많이 염려합니다. 가족들의 신앙을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생생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우리를.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속셈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왕처럼 생생한 증인, 등불이 됩시다. 아멘. 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섬겼습니까? 그죠? 놀라워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렇게 빨리 마음이 변해서 이 우상에게 달려갈까? 우리 말에 그 숙주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신숙주 뭐 그런 조선말 충신들이 변질돼서 조선왕을 섬기게 된 그런 학자들 그 사람들을 숙주나무를 신숙주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쉬는 나무를 숙주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우상이 저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 오늘 보면 방금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보면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바로 그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생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7, 80년대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둘씩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생한 증인이 되어서 가족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이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생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모든 걸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엘리야보다 갑절 이상의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청출노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이 엘리사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더 큰 스승 엘리야를 더 큰 선지자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엘리사가 눈으로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그의 승천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런 생생한 증언을 보고 듣고 또 그 증인의 밑에서 훈련받은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로 역할을 해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생한 증언을 할 그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거인을 쓰러뜨리느냐? 승리의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 기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분위기가 가라앉고 또 기회가 지나갔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다시 그걸 일으키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새가 이 이스비브녹을 물리치고 나니까 연이어서 거인족 3사람을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쓰러뜨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승리하고 다윗을 부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타고 여러 사람이 가서 거인족들을 다 쓰러뜨려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골리앗 한 사람을 놓고 벌벌 떨고 전투할 생각을 아주 그냥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발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승리의 분위기가 가득하니까 가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거인들 나와라 해가지고 거인 삽이라고 하는 사람 곡전투에서 18절 보니까 19개가 쓰러뜨립니다. 후사 사람 보니까 그 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의 아들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곱에서 다시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인 라흠이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하죠.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가 갖고 있는 창자루가 마치 배틀채 같았더라. 그랬어요. 놀랍죠? 막 한 사람이 이기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승리의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또 그리고 나니까 다윗의 조카 요나단, 앞서 아비새도 조카였는데 이 요나단도 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없지만 육손 그 큰 거인을 갖다 또 쳐서 이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은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놀랍죠?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과거 다윗이 다시 살아난 듯합니다.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복제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 장군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정말 내 믿음이 이렇게 충만해져 있습니까? 예배 때죠. 교회 오면 정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상처도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가졌던 상처들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이 세상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장작을 보세요. 장작은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타질 않아요. 근데 여러 개가 모이면 잘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무교회주의자, 함석헌, 또 우찌무라 간조, 일본 이런 사람들, 케이커 교도들, 교회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 가족들을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소속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승리의 물이 밀물로 밀려올 때 우리는 믿음의 노를 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결단하고 결심 잊어버릴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매일 아침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5개 이상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원리들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애써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결심을 하지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적용이 안 되고 허무하고. 왜냐하면 아침마다 점검을 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아침마다 기분 좋게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오늘 또 한 번 시작됐네. 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머릿속에 잠시라도 생각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꼭 해보리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드디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거인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성령 치유에 관련된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 받으러 가보면 그 분위기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신기해요. 치유도 잘 일어나고 예언도 막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기도해주면 막 정말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이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와보면 조금 덜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거기서는 막 잘 돼요. 왜? 성령의 분위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교회 분위기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시다. 네. 저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에 좋은 이런 분위기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에베소 5장 18절에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끝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느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생한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걸 갈망합시다. 둘째로는 승리의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세 번째로는 승리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랬습니다. 토끼에게 길러진 호랑이보다 호랑이에게 길러진 토끼가 용맹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는 안 그러지만 호랑이에게 길러진 토끼가 토끼에게 길러진 호랑이를 이긴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용맹스러운 훈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승리자와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해. 참 재밌는 격언일까요? 속담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22절이 간단하게 끝나는 말씀이지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뭐냐면 그 다윗의 용맹함이 그 부하들에게도 이렇게 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 다윗을 보면서 이 부하들이 자기들도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승리자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승리자 밑에서 나도 승리자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복제되고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자를 따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승리자가 누구지? 내 주변에 누굴까? 거인은 무엇일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아쉽긴 해도 없으면 어쩝니까?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거, 이 대단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함께 승리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내 안 밖으로 거인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죠. 아멘.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거인의 안목으로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거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모든 것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거인 아니, 진정한 거인 아닙니까? 사자를 입을 막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의 뒤를 따르는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거인족은 실제예요. 제가 믿기에도 실제 하는 것 같아요. 1889년 일본의 기록 영화를 보면 거인 4m짜리 거인이 기념식에 나와서 함께 참석하는 장면이 있어요. 비교적 화면이 선명한데, 그때는 뭐 컴퓨터 그래픽도 없을 텐데 이렇게 몸집이 둔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주 민첩하고 건강한 체구의 4m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칸다하르에서 거인을 사살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키가 4m. 거인족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머리카락에다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중으로 치아가 이렇게 나 있고, 손가락이 6개 6손짜리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3.5m 이상의 거인 사체들을 미군들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맞으니까 보도 주류를 못 읽는데, 이런 일들이 거인족이라고 인터넷만 딱 쳐도 상당수가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거인족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거인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 그렇다면 내 밖에는 이 사회 환경과 인간관계와 꿈과 도전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거인들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주인이 되겠다는 갈망을 합시다. 그리고 승리의 분위기를 타고 승리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모든 거인을 쓰러뜨릴 때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당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는 우리가 쓰러뜨려야 될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당대에 생생한 증인이 될 것을 결심하고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가 그 쓰러진 거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인족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거인족이 실제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